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축복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적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살 길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달려가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복음만 모르게 하고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만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요 주역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초대교회입니다. 미리 누린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나라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TV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교회 가운데 문 닫은 교회가 약 10,000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숫자를 한 6만 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 닫은 교회가 한 10,000교회,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성도가 한 150만, 대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신앙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4절은 우리가 항상 모델로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모였고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를 본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작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마가다락방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사도와 함께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으로 이렇게 그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평신도들 가운데 70인 평신도 70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사실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사실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육신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돈 문제, 자녀가 힘들게 하면 자녀 문제,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하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다. 인간만 영혼을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게 유일한 문제다.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눈에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은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500명이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380명은 다 어디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유대교 사회입니다. 유대교 사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두들겨 맞고, 그래도 믿으면 잡아가두고, 그래도 믿으면 죽이는 사람,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사회. 이런 사회가 이때 유대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다락방에 왔다는 것은 자기의 목을 내놓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 말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의 목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내 목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마가다락방의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땅의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요, 그리고 정말로 그게 맞다면, 여기에 결론 내렸다면 이 땅을 살아갈 이유도 하나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만 이 땅을 살릴 유일한 복된 소식이구나, 복음이구나, 여기에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해준 이 복음 외에 천사라 할지라도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는 복음 아니다, 다른 복음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죠? 다른 복음 없다. 그래서 복음만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만이 이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 복음에 답을 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지나면 모든 문제가 다 지나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와 있는 많은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제일 많이 드러나냐? 우리가 보통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다, 어렵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고민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갈등이 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기준이 나에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복음을 바라보는데, 다 복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 기준이 완벽하면 좋은데 완벽하지 않거든요.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복음이면 사실은 완벽한 응답인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고민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갈보리산에서 주신 언약을 내가 누릴 때 가능합니다. 갈보리산은 골고다 언덕을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과거의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끝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난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24시간. 우리는 잠도 자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수준이 내 거 가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그 말은 모든 족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생명과 제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다라고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유일한 복음임을 가는 곳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게 되죠. 사명에 눌리는 게 아니라 사명을 누리게 됩니다. 갈보리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증인으로 또 그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가라. 아니 그때 당시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겨우겨우 걸어서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걸어가는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가라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요 땅 끝까지 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요 가는 발걸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취된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이 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행복한 만큼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기도가 힘든 만큼 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 이미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힘을 얻는 만큼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 산에서 주신 언약,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을 걸고 기도에 집중했던 자리가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현장에서부터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실제로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나게 되고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주신 약속대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15나라의 사람을 모아주세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15나라에 가기도 전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15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여는 전도의 문, 세계복음화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분당 안에 우리 지역 안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그들의 자녀들 TCK들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예수를 믿으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예수를 믿겠다고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코로나가 100번, 1000번, 1000번 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이런 응답이 이제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가리워서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체질 자체가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주권을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릴 때, 그때부터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빨리 버리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생각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복음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예전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깨닫게 돼요. 내가 100% 잘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300%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틀린 겁니다. 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그때부터 그 계획 따라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 생각을 빨리 버릴수록 좋은데요. 그러면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이 주인 되어서 따라갈 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답. 코로나가 100번, 1000번, 1000번 와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답.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안 해도 돼요. 할 게 없습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복음이었구나. 깨닫는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그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한 번만 편안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속에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온 이후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나중에 아슬아슬하게 답을 찾고 누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항상 우리에게 미리 말씀 주셔서 미리 가지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해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문제에 고민하고 낙심할 수준이 아니라 갈보리산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세계 복음화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가는 곳마다 전달하고 누리는 그 사명 속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마가다락에 부름받은 이 120명의 사도와 사람들처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의 역사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복음이 아닌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전도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